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죠. 근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눈도 빠지고 막 이런 고통 속에 살죠. 근데 그런 이제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오니까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의 그 부탁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의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처럼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건 참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이미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책망을 통하여 멸망당한 것을 수없이 경고를 했어요. 그때 기도를 했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으로 자기들이 여호와를 잡고 의지하는 기도와 제사와 이 경배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우상 섬기고 제사장을 오히려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이러며 살다가 이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르르자 기도해 달라고 찾아온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이라고 그랬죠.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쉬지 않고 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위기에 처하니까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로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뭡니까? 기도 부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너는 기도해 달라. 여호와께 간구해라.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우리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거기 뒤에 보면 모든 기적으로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기적으로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루셨던 기적 같은 일들을 저들은 들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 바벨론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이들이 생각이. 그러면서 자기들을 도와주시면 우리를 저 사람들이 전쟁하러 온 바벨론에 떠나갈 것이다 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를 갖다 붙였어요? 혹시라는 말을 갖다 붙였어요. 혹시라는 말. 이거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하는 것은 만약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의 심정일 뿐 이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러 나갈 때는 혹시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나갈 때도 혹시나가 아니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혹시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이런 기도가 아니라 들어주실 줄 믿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늘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기도의 방법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도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방법보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 주일날 말씀 묵상했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 이렇게 속에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용을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기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기적으로 역사를 이루셔서 안 될 것도 가능하게,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항상 기도하자.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자.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4절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 밖에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서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고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두리라. 이 뭡니까? 지금 저들과 하나님 앞에 와서 좀 저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저 바벨론의 사람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갈대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참 침략해 왔는데 지금 그들과 싸워야 되는 무기가 있잖아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그 무기마저 이 뒤로 돌리려고 하는 말은 빼앗는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도와달라는데 기적 같은 일을 이뤄서 저 바벨론 사람들 좀 우리들 앞에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저들과 싸우려고 가지고 있는 무기까지 빼앗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해온 저 바벨론 사람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침략을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앞에도 11절에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다. 나와 함께 하시나. 예레미야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다. 하나님 오늘 5절에도 두 손과 강한 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손, 보호하는 팔이죠. 신명기 33장에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게 여호와의 손이고 여호와의 팔이에요. 그런데 그 손으로 뭐 합니까? 대적 보호받아야 할 그 손, 보호해 주실 그 팔로 오히려 이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특별히 저들에게 있는 무기도 다 뺏어버리고 바벨론 사람들 들어오게 하는 건데, 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칼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도우심, 팔과 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데,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가 아닌 혹시나 하는 그러한 것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제 너희들 내가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특별히 그들에게 심판하심에 있어서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한 것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고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고 그는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하면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을 바벨론에 넘겨주실 것을 긍휼이 없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는 이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들을 지키고 늘 전쟁의 승리를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뭐가 되느냐? 그 강하신 발로 뒤에 13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래요.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를 거처를 들여오려 하거나, 그만큼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네 대적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셔야 하는데, 이들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그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강한 발과 강한 손이 오히려 대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그러면서 14절에도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대적자가 되셔서 저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나의 도움은 어디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 커녕 내 편이 되시기는커녕 대적자가 되어 이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것도 긍휼이 없는 심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뒤에 앞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데요. 6절에 보면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랬어요. 전염병을 통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사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질병인데 이게 사람에게만 오는 질병입니까? 돼지열병이니 무슨 또 뭡니까? 계절마다 오는 이 닭, 오리 이거 죽이는 것들, 이 모든 이 짐승들이 다 그렇게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무슨 무엇도 요즘 병에 나와 또 죽이듯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임박함을 보여주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심판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서 뭐합니까?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염병으로 치시고 난 다음에는 그 후에 7절에 보면 이제 전염병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저들은 전리품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9절이죠. 그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어질 것이다. 전리품이 뭡니까?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7절 마지막에는 그들을 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받아치는데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절대적으로 긍휼이 없는 심판, 긍휼이 없는 저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임했는가? 이건 결국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아니라 우상 섬겼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뒤늦게 찾아왔지만 이미 이때는 늦어버린 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지혜롭게 살라는 제1번 첫 번째란 말이에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묵상했던 말씀 아닙니까? 이 세월을 아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결과가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날,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날이거든요.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면서 때가 악하다고, 때가 악하다는 말을 갖다 뒤에 붙였잖아요. 그 때가 악함이라는 게 뭡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를 놓치지 않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 앞에 이 길을 두었다는 건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앞에 11장에서 보면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는 말씀을 했어요. 11장 신명기에서. 그런데 오늘 여기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네가 선택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건 뭡니까? 이게 먹지 않을 수도 먹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쪽을 택했던 것이죠. 그게 사망의 길을 택한 거예요. 저주의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여러분 앞에도 놓여 있어요. 여러분은 이른 아침에 생명의 길을 걸어 여기 나오신 거예요. 복과 저주를 놓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걸 여러분은 택하여 오신 거거든요. 그럼 이 택할 수 있도록 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고,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죠. 지난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이런 일상적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 부는 바람을 느낄 때도, 내리는 빗줄기를 볼 때도,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고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적으로 보고 육체적으로 느끼고 하는 오감이라고 말하는 육체적인 감각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영원한 영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은혜를 또한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11절 12절에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멸망을 말씀해요. 유다 왕의 집은 뭘 말합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 이 다스려야 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꼭 목회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다 리더자들 아닙니까? 그래 리더자 양육 훈련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먼저 세움을 입은 자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우실 때 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직분을 받을 때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도 아니야.
사람 앞에 그냥 얼굴 보이고 뭔가 보이고 표나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직분을 받아버리면, 직분 받고 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리더자로 세움을 입었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항상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날을 사실 때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로, 세움을 입은 자로, 쓰임 받는 자로 합당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강하신 팔과 손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